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죠? 엄청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제자는 12제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네, 제자가 많아졌어요.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구제에 빠졌다라는 말이 무슨 뭐 fall in love 하는 것처럼 어디에 빠지는 게 아니고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분들이 제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외되는 거.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 물품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이제 좀 그런 거죠. 서로 헬라파 히브리파가 약간 그 히브리 말 쓰는 분들, 헬라어 쓰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파로 구분을 지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컫는 것이 마땅하지 구제. 아니하니. 네, 접대를 구제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쪽에 집중할 테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 7명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일꾼을 세우는 방식이 선택에 의한 이루어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우리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은 사도행전에 또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익숙한데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니골라라고 하는 이분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니골라당 그것과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다른 분들에게 좀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6절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쵸. 임명 방식이 안수. 안수하는 것이 임명 방식으로 쓴 거죠. 7절.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다는 거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 제사장.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중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많은 분들 중에 또 거룩하고 겸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도라라고 하는 것이 도를 따르세요. 뭐 이런 도가 아니고 좀 웃기나요? 좀 썰렁하죠. 이 도라는 게 사실은 복음, 믿음 이런 거죠. 그래서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복음,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도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청년 이부 그리고 우리 목동제일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많이 부흥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8절. 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거 되게 웃기죠. 스데반이라는 분이 왜 선택받았냐면 구제 때문에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막 행했어요. 진짜. 네, 근데 그 현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게 이제 어떤 자들 뭔가 좀 이게 음흉하죠. 어떤 자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거고 여기 자유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과거에 노예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BC 63년에 보면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그분들 중에 자유민으로 다시 회복된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민들이 회당에 모였었는데 회당이 모임 장소였으니까 그렇게 모였었는데 거기에서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적대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안 돼. 지혜와 성령이 워낙 충만하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거 거짓 가짜 뉴스. 네. 네, 가짜 뉴스 막 퍼뜨리는 거죠. 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재판 자리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스데반을 이제 충동까지 하고 거짓 기사 막 뿌리고 SNS에 막 이상한 얘기 막 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재판 자리까지 끌고 갔죠. 굉장히 좀 슬프고 또 이 우리 복음에 대한 적대 세력이 얼마나 우리도 사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 네, 성전. 성전. 네, 네. 거기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완전히 거슬러서 그러니까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쪽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지금 세운 거죠. 매수해가지고 돈 주고 너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재판에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합법적이어야 하려면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인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성전 다 헐고.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맞아요. 이제 손으로 지은 거 헐어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다시 사흘 만에 그건 예수님의 그 육체된 성전을 말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모세가 전해준 규례 전체를 다 완전히 뭐 다 갱신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약간 신성 모독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음모가 담겨 있는 멘트겠죠. 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원서 경제 딱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안에 정말 충만함이 있는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스데반이 자기를 잡아오고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장의 분위기만 봐서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가 없겠죠. 막 상황의 압박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막 떨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겠지만, 스데반의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왜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 읽을 때 보면 4장에서 읽을 때 보면 베드로가 충만해서 그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묘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도 충만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don't care, 괜찮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7장.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자,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스데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변론 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기 아브라함 때부터 쭉 거슬러서 정말 놀랍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읽어야 원래 이게 느낌이 제가 한번 가는 거죠. 살려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하나님이 계시했던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보였다.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이란 말이죠. 어디에? 하란에 있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 4, 2절에 보면 우리가 자칫 갈대아 우루가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원래 갈대아 우루에 있는 원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또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 또 역사적 서술로 쫙 설교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9장이거든요. 거기 봐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다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서술하는 수식하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게 지금 완전히 정말 아브라함이 왔다가 다시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갈 것이고 이집트에서 다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나올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약속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렇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약간 제가 이제 어떤 그 틀을 드릴 건데 요셉이 사실은 그 기근에 있는 이스라엘 조상 또 이방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낼 구원자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형들이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몰라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누구까지 몰라봐요?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가봅시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들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죠. 이방 사람들 구원해낸 거예요. 사실은 그 계시를 그러면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그렇죠. 거기도 이방이거든요.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렇죠.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죽기는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묻히기는 어디서 묻혀요? 세겜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약속에 대한 물론 애굽에서 죽기는 죽었지만 이분들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것도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더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그것이 결국은 어떤 쪽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왕조를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수단으로 삼는 거죠. 왜 우리 어떤 살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 나 여기 정말 이제 못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거 정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건 안 되지 않나? 막 이런 어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전체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그런 다스림도 우리가 사실 좀 성숙할수록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19절 봅시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죽이라고 했잖아. 왜 네. 산파들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다 죽여라. 누가 그랬죠?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그랬잖아. 헤롯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줄기를 인간 지도자가 잘라버리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절대 단절될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그 당시에는 애굽이 당대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든지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예술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최고치였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거를 다 배웠다. 다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 중에 학문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라고 해서 다 나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세워나가고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일반 은총적인 그런 지혜들을 모세가 배웠다. 지금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배운 수준이 아니라 매우 능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이죠? 네. 네,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는데 능하지 23절. 못하겠지만 열심히 세장해 보겠습니다. 네.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23절. 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누가 주었을까요? 이 생각. 하나님께서. 그럼요. 우리가 모세의 소명을 사실은 80 됐을 때 떨기나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네, 이게 지금 순수한 동기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을 보면 정당방위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너무 학대받으니까 우리도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정말 무자비하게 그렇게 학대하면 우리 안에도 공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죠.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25절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은 거야. 자, 우리 아까 요셉이 구원자로 왔을 때 요셉이 그렇게 구원자로 온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못 깨달았다? 몰라왔다는 거죠. 모세가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고 또 거기서 피해서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이집트의 왕궁에 있을 때부터 어떤 정체성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근데 다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좀 서툴렀죠.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도 어떤 압박을 받게 되는 건데 자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여기 막 밀어뜨려. 어떤 느낌이 오냐면 예수님 거부하는 느낌 막 드는 거예요. 구원자로 왔는데 밀어뜨려. 못 알아보는. 네, 못 알아보고 진짜.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네, 하나님의 소리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쵸.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세의 소명. 그쵸. 80세가 돼서 여기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 이제 소명은 다 받잖아요. 다 받는 건데 어떤 그 소명의 확실성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분명해지는 것인데 그 다음 33절이죠. 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죠. 이게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것이죠. 그러면 이 미디안 광야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는 쭉 놓고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스데반이 이름도 헬라적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헬라파로 보고 있는데 헬라파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구상이나 마인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마라. 전체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적 그런 마인드를 이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여기 지금 뭐 미디안 광야 이런 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갇히지 말자. 이런 얘기죠. 34절도 중요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구원하려고 내려왔대. 예수님의 성육신 같은 그런 텍스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들 보면 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우리 원석 형제 어디로 보낼까 하나님께? 이제가 너를 캠퍼스로 보내리라. 아 부담. 와 이렇게 어디론가 보내신단 말이에요. 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35절. 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나니. 네, 리더로서, 네, 리더로서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네,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거 예수님 예표되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모세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세고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지? 죽였다는 거예요. 몰라보고. 지금 그거를 계속 그 심령 안에 스데반은 지금 고발하는 거죠. 그 마음에 지금 계속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좀 느껴봐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네, 38.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죠. 광야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때만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이미 언제가 광야였다? 언제가 교회였다? 광야 때 거기 성막이 있잖아요. 왜 거기 그 광야 생활 자체에 그 광야 교회 이제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광야 시대 때부터 모였으니까 그 광야 교회에 있었고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네, 모세가 그때 시내산 올라갔을 때거든요.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정말 어떻게 따르겠어. 그러니까 보이는 신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우상 사건, 네. 금송아지 우상 사건 알잖아요.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드디어 이제 그 얘기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 40절부터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